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오늘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헌금 생활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관을 바로 갖게 하는 것이죠. 바른 물질관을 갖게 한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물질관이 들어있죠. 또 한 가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헌금 생활의 유익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물질 생활에 대한 것을 간증을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만족할 수 있다. 또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아우토스라는 말과 아르케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아우토스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입니다. 재규적 의미로 himself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뭔가를 물리침으로써 격퇴함으로써 만족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격퇴하고 얻은 만족감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 자족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른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물질이 많다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다든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또 비교적 관점에서 한 말도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든지 뭐 덜 가졌다라든지 이런 비교적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셀프입니다. 그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환경과 관계없이 그가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감은 매우 예민한 것입니다. 아침에 만족하다가 저녁에 불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죠. 가족들이 아침에는 즐겁게 명랑하게 기뻐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저녁 때는 원망과 불평 속에 돌아갑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륜교회 나오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정륜교회 와보니까 좋은 남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 남편은 영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족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그래서 우리 여자들 조심하실 것이 행복하게 살다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불행을 느낀다든지 이웃집 한번 방문한 후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쪽방 같으냐 그러면서 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 일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만족하고 저녁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가꿔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다. 이게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을 배워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배워서 항상 배우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족의 그 결과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지속되는, 그래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만족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만족을 얻고 물질적으로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부자죠. 하나님 자녀고 천국을 세상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분양받은. 그래서 천국에 집이 있는 자로, 소유가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족하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이 짧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또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족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아침에 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알면 뭐 물질적으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불행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4장 5절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있다. 내 인생의 끝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노동을 통해서, 바울은 노동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그 노동의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일을 해서 얻은 대가를 먹고 살아라.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그 자신이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한 끼를 먹고 하는 것에서 가치를 느끼면서 우리가 만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의 부정적인 영향, 이것도 아주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물질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험, 올무, 파멸, 멸망, 일만 악, 미혹, 믿음을 떠나는 것, 근심, 자기를 찌르는 자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돈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돈이 없는 것도 괜찮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족감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오늘 우리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해가는 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기 전에 먼저 물질 생활의 원리부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질 생활에 임하고 있다. 또 나는 항상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속에서 교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 양극단, 물질 생활의 양극단을 극복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지금 헌금 얘기라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로 가서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비천한 처지, 또 풍부한 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질적 상황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가난의 시기, 궁핍의 시기, 배고픔의 시기를 잘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에이도라고 하는, 이 본다고 하는 의미예요. 직관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세대는 6.25 전쟁 통해 태어났고 또 전후에 잿더미 위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난한 시절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늘 쓰레기통 뒤져먹고 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주로 쓰레기통 주변에 있습니다. 껌 껍데기 주워서 딱지치게 하고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그다지 그것이 남의 일 같고 생소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가난에 대해서 적응력이 전혀 없어요. 풍성한 물질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난 자체를
아주 어떤 내가 거기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특히 가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 어려운 세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꽤 살만한 사람들이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어떤 삶을 자포자기한다든지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행에 빠진다든지. 가난에 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셨다간 큰일 날 것 같죠. 가난이 다가오면 어떡하냐, 가난이 나에게 덮쳐오면 큰일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멘을 안 하셔요. 제가 요즘 교인들한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도 부자 되시오, 잘 되시오, 풍성합니다, 잘 됩니다라고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가난해지시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요,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가난하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전혀 반대의 경우죠. 과잉이 되고 넘치고 풍족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건 문제가 되지만 풍족한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난해서 신앙을 팔아먹은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잘 사는 바람에 신앙 팔아먹은 역사는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가난한 60년, 70년대 통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젊은이가 방황하거나, 가난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전쟁 고아라고 해서 다 범죄에 빠졌습니까? 다 잘 자랐어요. 가난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유복하고 풍족하고 쓸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패션에 따라 밤낮 변하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아주 망가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증거가 있어요.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선다. 그때부터 교회는 비상이 걸립니다. 복음 전도가 잘 안 돼요. 교회가 쫙 부흥하다가 어느 소득 수준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거꾸로 갑니다. 우리 시대가 즐겨 찾던 것이 기도원이에요. 산기도 많이 했죠. 우리 교인들도 전에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소득이 5,000불, 10,000불 넘어가니까 기도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 안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배도 우리 한 세대 전 믿음의 선배들은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인원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다르죠. 낮 예배 인원에 저녁 예배 때 5분의 1만 나와도 다행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꾸.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풍부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두 가지 경고를 하죠. 하나는 부자들에게, 자,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께 얘기한 겁니다. 너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왔다고 해서 특별히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부자들이라고 해서 더욱더 이렇게 대접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부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회적인 여러 계층들이 있지만은 어디에서나 그래도 어깨를 펴고 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다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다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참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치하거나 또는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경고한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꾸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우리 정년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긴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항상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적에 보면 항상 돈이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돈에 따라서 어떤 것이 왔다 갔다, 돈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돈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영어의 money라는 단어가요, 모네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모네타라는 것은 여신의 이름이에요. money가 사실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이죠. 현대인의 신은 money다라는 거죠. money가 신입니다. 그러나 인생 만사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의 영혼 문제와 천국의 문제를 돈으로 절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풍부할 때를 잘 보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잣집 출신이에요.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오히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자의 시기도 보냈고 가난한 시기도 잘 보냈고 어느 경우든지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목각으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액자에 넣어서 붙이기도 하는 유명한 성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이 존재한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됩니다. 자족함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하반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구절이 왕왕 너무 확대 해석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뭐 건강도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족관계도 해결이 되고 뭐든지 다 된다, 그런 의미의 성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물질 생활의 교훈 중에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경우든지 나는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어지는 결론이에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바로 아셨습니까? 이 말씀은 물질 생활에 관한 결론적 교훈이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사를 물질로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금전적인 문제에 매여서 분쟁하고 또 돈이 좌우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느덧 이 돈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헌금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기 전에 나는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산다. 나는 부할 때나 없을 때나 다 같이 언제나 모든 경우를 다 대응할 수 있고 언제나 만족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 또 나는 그 만족하기를 항상 배우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절대적 신앙,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마음에 가지는 절대적인 평안,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아침에 나갈 때 즐겁다 오후에 불만으로 변하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마음에서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에는 만족하는데 없을 때에는 원망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시기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항상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만족감을 얻으시고 이 마음으로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어떤 불만이든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변화받으시고요.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